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대요? 육체의 욕심. 저게 똑같은 육신의 정욕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의 욕심. 그래서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를 받는, 진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도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뭐를 이루잖아요?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고 어렸을 때는 육신의 정욕이 재밌고 좋은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재미를 뺏어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말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생각할 때 야고보서의 클라이막스인데, 근데 진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낸 메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개인 상담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걸 읽고 또 읽을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는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사님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집사님 안에 있는 그 정욕 때문에 싸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으시겠어요? 이게 제가 야고보서 4장을 이게 여러분 야고보가요. 진짜 이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은 웬만한 심리학자보다도 아주 뛰어난, 당연하죠. 뭐 성경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썼으니까. 엄청난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엄청난 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또 읽는데 이걸 내가 개인이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사님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이유를 제가 말해볼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이유는, 그렇게 살인까지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까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기도했는데요. 그래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정욕대로 쓰려고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제 이메일을 읽고 또 읽으시겠어요? 자, 그럼 야고보가 우리 쓴 편지한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부터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난한 여자들이여, 세상의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 대적하다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할 때 그 물리친다가 거의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가 대적되지 않아요. 내가 마귀랑 같은 팀인데, 내가 마귀랑 다른 팀이어야지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된 사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교만이 있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지만, 첫째, 대적해도 마귀가 안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4장 7절 뒷부분을 하려면 앞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너무 아름답게 끝났는데 이 구절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 부분만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유. 세상에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은 싸우는 거. 싸우는 이유.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맞아요? 뭔데? 궁금하네. 그거밖에 없어요. 싸우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싸우는 거죠. 다 싸우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해서 받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정력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닌데가 아니고 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받으면 돼요. 위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한테 구해서 하나님께 받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꼭 이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게 무슨 정력이야? 정력이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날 위로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제가 상황극을 해볼까요? 집에 딱 들어갔어요. 아 피곤하다. 뭘 원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수고 많이 하셨죠? 당신이 최고예요. 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아 피곤하다 이랬는데 피곤하게 뭐가 피곤합니까? 당신만 일합니까? 남들 다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지금 뭘 원한 거예요? 위로를 원한 거죠. 왜? 자기 정력대로 쓰려고. 그럼 그렇게 정력대로 쓰면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구해도 못 받는 이유.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그 이유는 뭐래요? 정력대로 쓰려고 하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아주 간단한데 그러면 위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요. 왜요? 정력대로 쓰려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당신만 일합니까? 이러면서 또 그래요. 왜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피곤하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원한 건. 여보 하루 종일 집에서 수고했지. 이런 얘기를 하기를 원했겠죠. 뭐 딴 걸 원했는데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딴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싸우는 거. 둘이. 너무 간단하죠? 네. 인정만, 하나님 말씀은 인정만 하면 너무 간단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정리를 좀 하면은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혼 몸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영이 구원받는 은혜는 뭐 다 그냥 받아요.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근데 혼이 구원받는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에 맞춰갈 때 그때 받아요. 그 은혜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와 세상을 살아갈 때 쓰는 은혜는 달라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게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변명으로 삼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겠다 이거잖아요. 나는 이 변명을 계속 성향, 뭐 은사, 성격 탓, 뭐 환경 탓, 과거 탓을 계속 하는. 너는 과거가 나보다 낫잖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리에 머물겠다 그 얘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 자리에 머물겠다 이거잖아. 나는 아니에요. 물론 다르죠. 삶이 다르죠. 기혼과 미혼의 삶은 달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영역이 있죠. 제가 어려운 영역이 여러분에게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한테는 이런 약점이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약점이 있어서 난 여기 머물겠다 얘기하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나누는 거는 변명하자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서 더 잘 변화되보자 라는 얘기지, 나는 이거니까 그냥 여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픽스가 되어 있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 픽스가 되어 있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머물고 그 머물기 위한 변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만들어, 여기 픽스가 되어 있냐에 따라 무슨 설교를 하든 해도 내가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에 따라 방향은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어지는 이 은혜는 사람마다 영역이 다르고 시작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죠.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우리. 누가 변명이었고 누가 뭐였고 천국 가면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워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가면은 온 우주 만물 앞에서 밝혀진대요. 온 우주 만물. 이 땅에서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밝혀지는데 천국 가면은 천사, 하나님, 뭐 온 우주 만물 앞에서 다 밝혀진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땅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리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리워야단이 뭐의 왕이에요? 교만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세례가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죠. 이 땅에서 다 태워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안 태우면 그 탈 찌꺼기들이 우주 만물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심판받아요.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안 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드러나요. 근데 생명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 화끈거리고 내가 한 말 한마디 다 심판받아요. 내가 한 말 한마디도 다 심판받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잘해서 심판도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시험을 여기서 받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선택해서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끝까지 미루면은 끝까지 미룰 수 있어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세 번째. 교만이 내가 지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정답!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죠? 구원을 받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재정의 은혜, 건강의 은혜, 인간관계의 은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기준이 낮으면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내 기준이 낮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데 이 교만이 왜 문제가 돼? 제가 금방 얘기했죠. 리워야단이 교만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만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왜 그러냐면 모든 교만의 근원이 뭐냐면은 마귀예요. 모든 교만의 근원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게 모습을 좀 달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마귀가 맺은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교만할 때. 자, 이 구절을 한번 이사야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다음 구절. 누구랑 비기겠대요?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만과 겸손은 뭐냐면은 내 혼의 자세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내 혼의 자세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생각과 감정은 정말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고 교만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버리라고 할 때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의 자세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버리냐면 자기 자신이 부인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게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더 높이신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대적한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시키는데 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 나도 하겠다 이거죠. 이게 사단이 저질렀던, 루시퍼가 저질렀던 죄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 이거죠. 자,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뭐래요? 교만은 루시퍼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교만하실까요? 겸손하실까요? 하나님 겸손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사단은요. 교만해요. 그러면 내가 내 삶에 교만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게 있는 거죠. 사단적인 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역은. 혼의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를 좀 구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대적하는 마음이 든다.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랑 동일시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그 영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아님에도 난 그냥 괜찮아. 이런 생각도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일어나길 바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교재에 교만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원수에게 순종하는 일이 된다 라고 적어놨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내 안에서도 싸워야 되고 내 가정에서도 교만과 싸워야 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의 사역에 이 교만의 자세, 교만의 태도, 교만의 문화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그게 교만이라고 모를 수는 있어요. 내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고 허락하면 안 돼요. 내 안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그렇고 내 가정에도 그렇고. 이 이세벨의 영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아합이 허락해서 역사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너희들이 이세벨을 허락했다고 그래요. 항상 허락을 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려면. 사단은 그냥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허락하는 만큼. 그래서 내가 허락을 안 해야 돼요. 저는 허락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하실지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죄에는 교만에 들어있었어요. 모든 죄에는. 왜냐면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하나님 방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이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이 방법이 더 낫다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사역을 하면서 자식 얘기, 부부관계 이런 얘기를 성경적인 얘기, 성경에 나온 거 얘기하면 자기는 결혼 안 했으니까 저래 얘기하지. 해봐라. 자기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교만이라고요. 예수님은 결혼하셨나요? 바울은 결혼하셨나요? 예수님, 바울 다 부부관계, 자녀 이렇게 해라 얘기해요. 난 그걸 읽어줬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을 탓할 수는 없으니까 나를 탓하는 거지. 결혼은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해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교만이에요. 그거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는 어렴풋이 알았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내 삶을 막고 있구나. 이게 어렴풋이 그냥 알았거든요. 성령이 계시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 경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 경우는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이스 마이어 같은 분을 저렇게 높이 쓰시는 거예요. 네 경우가 이렇게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고통받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저분이 정말 교육도 안 받으시고 여자하고 신학도 안 했고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까? 하나님은 그거죠. 우리가 너무 내 교우가 특별한 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게.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영어로 보면 그냥 커먼한 거래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겪는 그 어려움은 그냥 커먼한 거야. 내가 허락하는 시험은 그냥 커먼한 것들이야. 뭐 일반적인 어려움인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무 내 경우는 특별하다는 거죠. 나는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이상한데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이상한데요. 그래서 아빠 얘기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이상한데요. 이래도 말씀대로 하라고 하실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내 경우가 너무 특별하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교만이고 죄라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네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문제가 그 문제로 하여금 문제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는.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죄된 세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거절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까 우리 오늘 주일 말씀 뭐냐고 제목 뭐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죠? 주일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 제목이. 지혜롭게인데 계속 행복하게. 계속 행복하게. 왜냐면은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요, 인간이 진짜 원하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자유함이에요. 인간이 필요한 거는 뭐 본인들이 원하는 건 행복이겠지. 하지만 인간이 진짜 필요한 건 자유함이에요. 지금 당면한 그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돈에서 자유하고,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지금 그 영역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리를 알아라.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지적인 암이 아니에요. 경험적 암이에요. 그러면 네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근데 그 영역에는 내가 자유하지 못하잖아 지금. 왜요? 거짓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거짓을 믿고 있을 때 자기가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러면 이게 거짓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진리랑 대비를 해보면 아는 거죠. 진리랑 대비를 해봐가지고 진리가 아니면 거짓인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진리랑 대비해봐가지고 진리가 아니면 거짓인 거죠. 내가 이걸 보니까 빨간색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고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빨간색이라고 믿어요. 그래? 진짜 빨간색 저기 빨간색 있는데 그 색깔 도표가지고 대박. 그러면 어머 이게 빨간색이 아니었네? 하고 받아들이고 이건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과 대비해봐가지고 다르면 거짓인 거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는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내적 치유 기도하고 내적 치유 일어났을 때 다 뭐예요? 거짓을 내려놓고 진리를 취한 거지.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내적 치유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하나님 다 말씀에 다 있었던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치워준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교만을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교만을 대적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몸 안에 회충이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냥 냅두시겠어요? 알면서? 교만도 똑같은 거예요. 내 혼에 교만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묵상하고 말하고 이러는 거는 집에 그냥 쥐 한 100마리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의 성령의 불로 제 안에 교만을 다 태워달라고 보여달라고 다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